네, 오늘 아가서 말씀 같이 나누는데 제목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가라는 말은요 서론에서요 한자로는 우아한 노래 뭐 이렇게 써 있죠. 원문으로 따지면은 원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요는 솔로몬이 임금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노래한 문학 작품인데요. 이게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로 봐야 되냐면 뮤지컬로 봐야 돼요. 이게 쭉 노래로 이어지는데 그 노래가 남자가 하는 노래, 여자가 하는 노래, 합창단이 하는 노래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말 많이 할 필요 없고 여기서 화면 공유해 가지고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아가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아가서 1장에 그 개역 개정은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 이로구나 하면서 쭉 뭐 나오죠. 그냥 이게 누가 했는지 따옴표라든지 이런 게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원어에도 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남자가 부르는 거, 이 부분은 여자가 부르는 거, 이 부분은 코러스가, 백코러스가 부르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가페 쉬운 성경 같은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여자가 노래를 하죠. 감미로운 당신과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4절에 오 왕이시여 하니까 합창이 나오죠. 우리는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러니까 좀 여자가 또 노래하고 쭉 내가 계달의 장막처럼 곱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합창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하고 나오니까 9절에 남자 노래가 나오죠. 내 사랑 그대는 파라오가 끄는 병거의 준마 같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대충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합창 나오고 여자 나오고 남자 노래 나오고 여자 노래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을 보면 약간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그 아가서 같은 경우는 그 아가페 쉬운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은 남자 파트 여자 파트 이렇게 구분을 해줬거든요. 장점은 그래서 이해하기 쉽다. 단점은 굉장히 오글거리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도 아가서는 성인 돼서 가르친대요. 그 미성년자에게는 아가서 가르치지 않고 19금으로 해놨다는데, 제가 직접 만나서 본 건 아니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번역이 내 사랑, 그대는 아름다워, 그대 두 눈은 비둘기 같소, 이러니까 여자가, 나의 애인 당신은 멋져, 오, 당신은 정말 멋져,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뭐랄까, 그냥 한글 개역 개정 성경, 우리 익숙한 버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뭐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하면 오글거리지 않는데, 그대 두 눈은 비둘기 같소. 이러니까 좀 되게,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뮤지컬이라고 이해하셔야 이게 편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진하게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무 좀 리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는 아가서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아가서가 성경 속에 들어갔을까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 노래처럼 생겼지만요.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 메시지거든요. 아가서도 완전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4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들을 이렇게 사랑해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남편들아 그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목숨을 주신 것과 같이 생명 걸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주된 포인트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살아가는 게 주된 포인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는 남자도 여자를 향해서 복종해야 되고 또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자도 남자를 향해서 복종해야 되고 또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이 직접 얘기하거든요. 나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도 이같이 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포지션이고 아내는 일방적으로 교회 포지션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냐?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거든요. 배우자를 봤을 때 나는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난 지키고 사랑할 거야. 이게 묵상돼야 되는 거죠.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살리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지.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는 저 배우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복종할 거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역할, 여자가 무슨 역할, 이걸 넘어서는 거야. 왜냐? 성경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 다음에 신랑으로 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은 꼭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면사포 쓰고 드레스 입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가서에서도 나오는 것이 딱 그 얘기예요. 룻기에서도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가서에서도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볼게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게 된 슐람미 여인. 이게 지금 아가서의 큰 구조거든요. 슐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어요. 그리고 신분이 천에서 들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굴이 검으면 못생겼냐?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쁜 분도. 검은데 얼굴 예쁜 분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슐람미 여자는 그 높은 신분이 아니야. 잘 사는 집안이 아니야. 엄청 천한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슐람미 여인 본인도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들판에서 막 고생되는 일을 하는 거야. 양도 치고 뭐 포도나무 이것도 막 가꾸고 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피부 관리가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노화가 딱 그 피부가 노화되니까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얼굴이 타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보잘것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굉장히 그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노안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26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이 들어서 군대를 갔죠. 늦게 군대를 갔는데 간부 한 명이 포반장이라는 이제 직책을 가진 중사 간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되게 귀여워해 주는 거야. 나를 보면은 맨날 헤드락을 걸고 막 이렇게 볼을 만지고 귀를 만지고 이러면서 이 새끼 귀엽다면서 막 맨날 이랬거든. 이 아저씨 뭐 목소리도 걸걸하고요. 막 이렇게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타고 다니는 것도 그 사륜구동 타고 다니면서 막 되게 막 걸걸하게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막 저도 이런 간부가 나를 또 아껴주니까 고맙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 날 알게 됐는데 이 사람 나보다 한 살 어린 거였어.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서로가 되게 민망한 거지.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형인데 맨날 동생이 나보고 와가지고 막 귓볼 만지고 볼 만지면서 이 새끼 귀엽다고. 왜냐면 전혀 생각을 못 했다니까. 왜냐하면은 진짜 너무 노안이어가지고. 왜 그랬냐. 이분이 25살인데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워낙 야전에 있잖아요. 군인들이 밖에 있으니까 피부가 빨리 탄다고요. 그러면서 자외선 많이 쬐니까 선크림 같은 것만 바른다고 해도 많이 거칠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슐람미 여인이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솔로몬 임금이라는 압도적인 그 우위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사랑해 줄 만한 객관적인 별로 그 가능성이 없어. 뭐 특별하게 엄청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솔로몬 왕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요. 아가서 2장 1절에 술람 여인의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가시나무 그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묻혀가지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지. 꽃은 꽃인데 골짜기 속에 있으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 알아주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 2장 2절에 솔로몬 왕은 술람이 여자를 보고 아니야 너는 가시덤불 속의 백합화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가시덤불 보잘것없는 속에서 백합화 하나 딱 있으니까 누가 봐도 튄다는 거지. 너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너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치른 거야. 법적으로 부부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영접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술람미 여인 보잘것없는데 사랑을 받아서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부부가 되어버린 이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막 당당하게 얘기할 만큼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내가. 근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돼가지고 그 속에서 멸망해야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술람미 여인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아가서에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솔로몬 임금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소리를 나에게 들려줘. 네 얼굴 나에게 보여줘. 이렇게 얘기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이 끝에 은밀한 곳에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잖아요. 그 위험한 곳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도록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많은 장애물과 방해자, 원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랑을 방해하거든. 이것을 이기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러거든요. 요 여우는 어떤 존재냐?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야. 사랑을 허물어 버리려고 자꾸 방해를 하는 존재야. 성경은 분명히 밝히거든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활동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을 이기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어떻게 나를 위하여 찾아오셨냐? 원수가 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한 것이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죠?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결과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가서 2장 11절에 이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겨울이 나쁜 계절이라는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제가 고등학생 때 제일 좋아하던 국어 교과서인 그 이제 수능 칠 때 나오는 그 국어 시 중에 하나가 이육사 시인의 꽃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의 이게 다짐 같더라고. 거기 시작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북쪽 툰드라에도 흰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작거려 뭐 어쩌고 나오고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나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쪽 툰드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휘 바람이 분다니까 이렇게 찬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막 사람들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고 막 마음껏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눈 속 깊이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되게 막 무거운 분위기라는 거예요. 암울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어두운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는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겨울이 지나갔어요. 요 동네는 지중해성 기후라서 겨울에 비가 많이 오죠.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그 계절인데 그 비도 그쳤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쳤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그 어둠의 시절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시절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 사단, 지옥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받고 그분을 만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요. 아름답고 아무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가서 4장 7절에는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흠이 없습니까? 많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니까 원래 흠이 많은데 흠 없는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흠이 없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고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결과 나는 아무 흠이 없게 되어 버렸어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흠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이 축복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가서 2장 16절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분은 누구예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인데 내가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은 나에게 속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귀한 사랑 이야기입니까? 달달하죠. 그래서 I am my love's 그리고 and my love is mine 이렇게 영어로는 정확한 문법인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결혼식으로 해가지고 피날레 딱 찍고 그 다음부터 점점 쇠퇴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미운정으로 산다면서 그냥 뭐 마지못해 산다. 이런 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완벽하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갈등과 시험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아가서 6장 13절에 갈등 속에 있으니까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 임금이 그것도 솔로몬 임금 아닙니까? 모든 부, 명예, 권력, 뭐 지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그 임금이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겠냐? 갈등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술람미 여인아 우리에게 돌아오고 돌아오라. 언제까지 우리가 너를 찾아야 되겠냐 하고 합창이 나옵니다. 이게 아가서 6장 13절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갈등해가지고 방황해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술람미 여자가 마침내 깨달아가지고 고백하거든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 내가 갈등하고 내가 방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뀌지 않거든요. 내가 그분께 소속되어 있다는 게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부족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아가서 6장 13절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6장 10절에 보면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침 해처럼 밝고 뭐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건 뭐 같은 표현이죠. 빛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이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이니까 여러분 보고 군대 갔습니다 이러면은 막 군인 같은데요 되게 의젓하시네요 뭐 씩씩하시네요 뭐 이러면은 뭐랄까 약간 오묘한 기분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핀트 안 맞는 칭찬 같죠. 이게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아름다운 자로 만드실 뿐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로 만드신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전에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속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점점 내가 변화되니까 이제는 깃발을 세운 당당한 군대같이 가가지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승리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아가 8장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8장 7절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6절 7절인데 제가 잘못 올려놨죠? 6절 7절을 제가 다시 써놓을게요. 자, 6절 7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라는 말은요, 뭐 간단한 얘기예요. 옛날에는 사인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 공인인증서 없는 시대잖아. 도장 찍어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항상 품어라 이거죠. 항상 품고 항상 팔에 두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그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에요. 왜 하필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썼을까요? 갈보리산 십자가로 임해서 우리에게 온 사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음보다 강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같이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죽음같이 강한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랑은 특징이 뭡니까?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다 이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되게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질투라는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질투도 별로 안 할걸요? 진짜 사랑하면요, 못 견뎌요. 다른 사람 바라본다.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질투, 사랑한다 하면은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 말은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절대로 다른 자에게 빼앗길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사기꾼한테 속지 마, 당하지 마, 바람피지 마. 절대 나는 너를 빼앗기지 않아. 다른 사람, 다른 신 절대 바라보지 마라. 귀신, 사단 절대 바라보지 마.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너는 살아. 그리고 나는 너만 바라본다. 나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죠? 불길같이 사랑해요. 여호와의 불. 어떤 불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 사랑 아무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청첩장 때 저희가 이 구절을 썼어요. 청첩장에 쓴 구절이 아가서 8장 6절 7절이었어요. 표지에 보면은 그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게 묵상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이 묵상하고 붙잡았던 게 아가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확인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누리는 평생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고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높으신 하나님이 근데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아가서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그때만 해도 이미 벌써 그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몇십 명이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내가 몇십 명 있는 거야. 근데 술람미 여인 보고 그 사람들이 너하고 비길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진짜 사랑하면 이혼하든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 다 해놓고 그래도 네가 제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왕조 시대니까 그러려니 한다 치지만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최고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 받은 나는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24를 하면 됩니다. 유 목사님이 아가서 메시지 하면서 주신 결론이었어요. 2016년인가? 그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아가서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그때 주신 결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사랑하면 24 하게 되겠다. 아가서의 결론은 24다. 8장 13절 14절이 제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그 자야.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 사람 보고 야 목소리 좀 들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은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걸로 생각해 보면 돼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계속 연락하고 싶단 말이에요. 전화 빨리 좀 해줘. 이렇게 목소리 듣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목소리 들려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진짜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빨리 나한테 와. 여자가 지금 14절에는 빨리 나한테 오세요. 노루처럼 사슴처럼 나한테 달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빨리 와. 나 보고 싶어.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보고 싶고 항상 함께하고 항상 그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내 고백을 아뢰고 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24 소통 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항상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죠. 여러분 달달하게 생각되신다면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깊이이고 풍성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욥기 그때 뭐 그 얘기했었지 않나요? 그 대학생 때 성경 읽자 해가지고 독서 토론회 때 욥기 읽었다고. 그래서 엄청 은혜 받은 거야. 우리가 와 이렇게 복음이구나.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잘 그 평소에 잘 이해 안 됐던 아가서 읽어보자 해가지고 읽었거든요. 근데 욥기 때 엄청 은혜 받았는데 아가서는 은혜를 다 못 받았어. 뭔 말인지 다 이해를 못 한 거야. 이런 구조 분석도 파악도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마 동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사랑에 대한 뭐 어떻게든 그 연애하고 싶다 이런 동기들을 다 품고 있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뭐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시간표 되어 가지고 보니까요. 복음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보이니까요. 이만큼 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이 더 깊이 행복하게 여러분 속에 담기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우리 지훈이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지훈이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대 살릴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든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더 깊이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참 행복 누리는 가운데 영적 서밋으로 서서 시대 살릴 만큼 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한 주간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걸음 앞서 천사가 동원되며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